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복된 날, 은혜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3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본문은 생명의 삶 본문, 큐티지 본문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야르바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성경이죠.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대를 배경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는 급속도로 침체와 타락을 겪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교적 가장 안 좋은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끄러운 역사도 기록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의 내용을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거기서 만들어 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구원자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 단지 땅을 얻는 그 전쟁의 그 이상의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소명과 사명이 담긴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속한 자리에 우리를 부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 또 직장과 일터와 이웃과 내 손길이 닿는 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의 땅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영역을,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적인 싸움으로 또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시니라. 먼저 유다 지파가 가서 이 지역에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승리와 확신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자, 유다가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이게 같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같이 동역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 유다 지파가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유다하고 시므온은 그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유다와 시므온은 어머니가 같은 레아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그 동복 형제죠.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하고 힘을 합쳐서 이 짐을 좀 덜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얼핏 보기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100% 따르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꾀와 지혜를 좀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잘못됐을 때 늘 나오는 말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니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과 뜻과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여기서도 유다 지파가 가서 싸워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로는 뭔가 부족한 듯이 시몬 지파와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혜와 깨를 소모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는데 결국 승리합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10,000명을 전사하게 하는. 여기 보면은 시몬 얘기가 안 나와요. 시몬을 같이 올라가서 하자고 했는데 같이 안 간 건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약간 자기 생각을 넣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유다가 가서 싸웠고 유다가 승리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5절에도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 이쪽 베색 지역의 왕을 만나서 죽이고 그 승리하고 그 왕이 도망하자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왕을 붙잡고 당시에는 그 남자를 잡으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 칼도 못 잡고 싸우지도 못하고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 해도 잘해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대에는 남자면 다 죽였거든 전쟁에서.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자 그를 붙잡았죠. 자, 그러자 아도니 베색의 고백이 나옵니다.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내가 옛날에 70명 왕들을 죽이고 엄지손가락 발가락 죽이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종으로 삼고 굉장히 구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쁜 짓 다 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자, 아도니 베색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간 유다 지파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세상이 다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권세가 강하고 왕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아까 그 7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뤘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을 그 예루살렘 앞에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잖아요. 8절에.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경고를 준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이 아도니 베색처럼 이렇게 된다. 근데 아마 항복을 안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도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땅, 그 남쪽 아래가 유다 지파 땅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시잖아요. 유다 자손으로. 자, 9절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야르바였더라.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 그 이스라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쪽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결국은 승리했더라 하는 승전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또 승리의 확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 주신 삶의 모습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신앙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의 승리와 도움과 역사함을 주신다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부정적인 교훈을 살핀다면 유다 자손이 홀로 감당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를 도모하는 모습, 이것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발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인간의 꾀가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너무 인간적인 지혜를 굳이 도모하고 거기에 덧붙이고 이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그 아래에서 우리가 지혜와 어떤 방법과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주어진 그 명령이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것은 별로 우리에게 더 좋은 승리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와 무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또 일터에서 사명,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들의 힘겨운 삶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진로와 건강과 모든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